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소재로는 싹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겠으니 이는 나팔로 기념을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선명한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포도를 취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절기는 우리는 보통 명절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절기 말 그대로 기간의 마디, 시간의 마디입니다. 정해진 시간이란 뜻입니다. 정해진 시간. 오늘 23장은 여호와의 절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기 위하여 거룩한 장소, 거룩한 음식, 거룩한 몸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거룩한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구별된 시간,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이 정해진 시간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상관이 있어야 하냐면 무엇이라보다 누구와 상관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 때나 시간을 정해놓은 다음에 이름만 여호와의 무슨 날, 여호와의 무슨 날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그날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날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날들은 대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를 일을 하셨던 날과 다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월절을 보세요. 출애굽한 날 아닙니까? 무교절은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급박했던지 누룩을 넣지 못하고 빵을 급하게 구웠습니다. 이거를 짊어지고 나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걸 뜯어먹고 홍해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날을 기념한 게 유월절이고 무교절입니다. 뒤에 가면 초막제로 나옵니다. 초막제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텐트를 못 짓고 때로는 풀잎과 나뭇잎으로 초막을 짓고 살 때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해를 당하지 않냐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고 그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이 일들을 다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나안 땅 꿈이나 꿨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짓지 아니한 집을 얻어 살고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보고 거기 포도열매를 거두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 7.7절 이런 절기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구원의 날, 행하신 은혜의 날 이것들을 기념하는 게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절기, 거룩한 날, 성회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성회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위하여 하나님 해주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 절기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기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생일을 맞으면 생일 파티를 하죠. 밥을 먹는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무슨 요즘 같으면 케이크 사다 놓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배하라 그랬어요. 예배하라. 그 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반복하여 기억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고 예배하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은 양을 잡는 겁니다. 그날을 실제로 기억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6월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술 마시고 축제하면서 거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기념하는 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기는 그냥 명절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인데 이 정해진 시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할 수 있을 행위를 하면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지킨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어떤 기념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재현 내지는 반복하고 그 행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다 하고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기 때문에 곡식을 바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곡식으로 술 빚어가지고 술 퍼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하면서 또 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분적으로 이 사람들이 반복하고 꼭 그 행하신 일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절기라 그랬어요. 나의 절기. 그래서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는 성회로 공포하라. 모여서 예배하라 이런 말입니다. 첫째, 엿새 동안 일할 것이 일곱째 날 쉴 안식일. 첫 번째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자주 돌아오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절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안식일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기들은 이 안식일을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해가지고 이게 추가되는 것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추수감사주일에 헌금을 1,000만 원 1억을 갖다 드린다 해봐야 하나님 돈에 배고픈 분이 아니거든요. 성회의 날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첫 번째로 성회는 뭐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재주 좋은 사람은 세 가지, 네 가지도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재나 무슨 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때 두 개를 다 완벽하게 하든가요? 아니면 두 개 다 어설프게 하게 됩니까? 두 개 다 어설프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피아노 쳐볼까요? 얼마나 이상하고 얼마나 그게 온전하지 못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 되려면 지금 무슨 말인가? 이 날이 유의미한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 내가 이 날을 기념할 정도로 일을 마치고 쉴 정도로 나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하나님, 유의미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외에 다른 일을 안 해야 그게 온전해집니다. 이는 또 반대편에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의미 있는 유의미한, 무의미한 게 아니고요. 유의미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 알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나 오늘 일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너 오늘 일 안 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게 해줄게. 너는 그토록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야. 너와 나 사이에 끼어있고 너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 관여하지 않고 싹 버리고 다 제외해버리고 너와 나만 살아. 딱 둘이 마주봐도 이것이 가장 온전한 관계고 우리가 살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만 그걸 싹 제외해버려도 전혀 네 사는데 지장 없게 해줄게.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라. 주여, 나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다가 내가 압니다. 스스로를 유의미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노동하지 않는 거는.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무의미해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잘 안 돌보냐면 예배하러 오는 그 시간마저도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지 못하는 존재로 나는 그렇게 대우하시고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는 어떤 존재나 하고 있는 어떤 일,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안식일에 노동하는 거예요. 이 일보다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안식일에 노동하는 겁니다. 내가 영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영적인 게 아니고 이건 나중에 부활체니까 내 구원보다 내가 가서 한 푼 더 버는 것이 더 큰 일이에요. 이 구원을 감사하게 기뻐하는 것보다 통장의 잔고를 늘리고 사람 앞에 인사고과를 높이는 것이 더 큰 일이고 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겁니다. 내 영혼은 황폐하고 가난하고 망에 자빠진데 말든지 재산이 부유해지는 것, 이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못 냅니다. 요즘 시대가 다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요. 요즘 시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고 나는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제도 속에 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딱 어쩔 수 없는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한 겁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 누가 뭐라 하든 딱 그런 세상에 어울리는 딱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거니까 나한테도 괜히 친한 척하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못 먹고 못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훨씬
먹고 사는데 지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말을 하자면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엄격한가 하니 안식일에 전쟁이라면 총을 내려놓고 맞아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 정도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 나라가 많이 자빠졌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지나쳐가지고 밥에 먹는 불도 안 켜고 차 시동도 안 걸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하여, 말하면 약간 중노동을 말하는 겁니다. 피아노 치는 손가락 움직이는 노동을 금한 게 아니고, 옷 입고 신발 신고 목욕하는 이런 노동을 금한 게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6월절은 유대의 원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입니다. 15일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역시 제가 왜 아까 그 노동하지 말라를 강조하냐면, 모든 절기는 안식일과 성회로 모인 것과 무노동, 이 세 가지가 기본 조건입니다. 이게 빠지면 안식일이 안 돼요. 즉 성회가 아니고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이래 동안 화제를 드리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드리죠. 일곱째 날도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첫째 날과 일곱째 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정해진 안식일이 있고 성회로 모인 날은 다 특별 공휴일, 특별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이 안식 후 첫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 전에 죽으셨답니다. 6월절 전에. 보세요. 6월절은요, 토요일이 아닙니다. 날짜를 돌다 보면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금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6월절 양 잡는 날. 말하자면 예수님이 14일 날 죽으셨다 하면 13일 날 양을 잡았을 것이고, 15일 날 죽었다 하면 14일 날 양을 잡았을 것이고, 이거는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하여튼 그 뒷날이 안식일입니다. 첫째 날 성회로 모일 것이요, 무교절 첫째 날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말하면 15일이 되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입니다. 그럼 안식 후 첫날은 언제인가요? 무교절 둘째 날인가요? 그런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날도 안식이니까 첫째 날이. 근데 첫째 날이 화요일이면 어떡하죠? 예를 들어서 그럼 예수님 수요일 날 부활하신 건가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 다음 일요일, 지금 주일 부활하셨다 그러잖아요. 이 논란이 바로 그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냐면요, 11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첫 이삭이죠. 첫 이삭. 이거는 추수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제물이 아니고, 추수를 시작할 때 진짜 첫 한 단입니다. 매초감사주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한 단을 바쳐요. 추수의 첫 열매, 한 단을 바치는 겁니다. 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하고 매초가 되는 절기입니다. 한 단을 바쳤는데, 이게 언제냐? 안식일 이튿날에 요제로 흔들어 바치라 그랬어요. 안식일 이튿날. 이 안식일 이튿날은 언제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6월절 있고요, 무교절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무교절 일주일이 시작되는데, 무교절 첫날도 안식일이고 일곱째 날도 안식일입니다. 이 첫째 날 안식일 다음 날이 아니고, 여기 안식일 이튿날은 돌아오는 본래 안식일 있죠. 본래 안식일의 다음 첫째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로부터 또 7주일을 세어서, 그죠? 7주를 세어서 49일하고 거기에 하루를 더해서 50일. 네 날을 포함하면 50일이 되죠. 보세요. 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이죠. 그죠? 그런데 원래 주일 셌으니까 주,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다시 주일까지 되면 하루가 더해지죠. 8일이 되죠. 7, 7은 49에다가 월요일부터 세고 그 다음 월요일까지 세니까 하루 돼서 50일이 되죠.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게 바로 77절이라고요.
하루 더하여 오순절, 신약의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일을 세라 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 요즘 말 일요일이죠. 그날 부활한 겁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첫 이사 한 달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바치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예발을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 양이 얼마인가는 예전에 출애굽기 때라든지 이 앞에 레위기에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건 말씀 안 드립니다. 이거는 보통의 소재보다는 2배 양이 많은 겁니다. 이제 추수가 시작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는 어떤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규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어서 50일이 되면 뭘 드립니까? 새 소재를 드린다 그랬죠. 새 소재입니다. 아까는 첫 한 단이었고 새 소재인데요. 이 소재는 곡물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 소재는 어떻게 되냐? 10분의 2의 바로 만든 떡 2개. 곡물 그 자체를 드리는 게 아니고 곡물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여기 떡은 누룩을 넣은 유교병입니다. 절기 중에 유일하게 유교병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앞에 레위기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상당히 이게 헷갈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앞에 좀 들으셔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이해가 좀 될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이 전제는 뭐고 소제는 뭐고 요제는 뭐고 좀 아쉽습니다만 그거를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듭니다. 근데 이때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그죠? 예. 소제는 구운 것도 있고 전 부치는 것도 있고 뭐라 그랬더라? 뭐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구운 것인데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유교병 떡으로. 이때 역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같이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불태워서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향기로 받을 것이고요. 또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어린 순양 2마리를 드리는데요. 첫 이삭과 그 2마리 어린 양을 함께 흔듭니다. 그러니까 흔드는 다음에 불을 태우죠. 그리고 이 속죄제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일부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동시에 화목제, 순임선호 속죄제고 어린 순양 2마리 화목제라고 해서 화목제 제물은 나눠 먹게 돼 있죠. 그래서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거주하는 땅에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습니다. 거주하는 각 처에서. 그리고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거두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내 관심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입니다. 그 사람들에서 밭 모퉁이 네 부분은 남겨놓고 추수하라 그랬죠. 얼마라고요? 예전에 보면 대개 유대인들은 6분의 1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단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다시 줍지 않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의 자신들도 나름대로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부끄럽지 않게 이 곡물을 먹을 수 있기 위해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 밑에 절에 보시면 7월 1일이 있습니다. 7월 1일 혹시 몇 절인지 보시면 예? 제가 27절에는 열흘날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 이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거는 보통 금시가라는 얘기하다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달 7월 첫째 날 역시 쉬는 날이라고 했고요.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에 할 수 있겠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역시 성회고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회로 모일 때 뭐 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짐승만 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느헤미야서 같은 데 가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듣습니다.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낭독하고 그거를 서서 듣고 요즘 말로 하면 설교를 듣습니다. 집회입니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37절에 이를 보고다 여호와의 절기라 했고요. 이 여호와의 절기는 평상시 여호와 안식일 외에 평상시 드리는 헌물 외에 서원제물 외에 자원제물 외에 왜 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백성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드리는 특별한 절기 시간이었습니다. 39절 이하에도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이랬고요. 여러 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기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초막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할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초막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셨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대로 복잡한 것 같지만은 반복하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삶의 이 주기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일상의 농사 주기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파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지만 긴 말씀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잘게 쪼개면 그거 뭐 얼마 된다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나 그런 생각하실 것 같고 또 이렇게 한꺼번에 막 하다 보니까 뭔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고 쑥쑥 넘어가 버린 것 같고 근데 좀 들은 분들은 이렇게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40몇 절이나 되는 것을 급하게 읽고 이렇게 급하게 짧은 시간에 말씀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좀 충분한 말씀의 공급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바라기는요. 한 장을 좀 읽어 오십시오. 우리가 주일 같지 아니하여서 내일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읽어 오시면 그래도 이 새벽에 가장 잠 오는 시간이 힘들게 나왔는데 진짜 무의미하게 귀는 열어놨지만 들리지는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열고 들리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읽어오시면 훨씬 더 낫겠고요. 사실은 너무 이렇게 반복되니까 참 가치 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회로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것은 요즘에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봐보십시오. 예배를 제외하고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냐고 신앙생활도 불가능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 것이지 아무런 신앙의 삶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제일 어려워요. 진짜입니다. 설교 듣는 거 어려운 건 제가 아닙니다. 저도 뭐 안 들어봤겠습니까? 숱하게 들어봤죠. 더 어려운 건 기도입니다. 기도가 신앙생활 중에 제일 어려워요. 기도 시간이 제일 길게 느껴지고요. 제일 지루하고요. 할 말도 없고요. 정말 힘든 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줍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입이 이게 사이즈가 커진다는 게 아니고 입에서 담을 수 있는 말이 커집니다. 이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커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모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예배자들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